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7절과 30절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있습니다. 9장 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적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그 일을 적어주시고 누가복음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133페이지에 있네요. 21장 27절로 27절로 해서 31절까지 31절까지 36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 다시 해서 36절까지. 자, 누가복음 21장 27절로 36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잘라 내 구속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발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흑박해 그 날이 허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오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께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말씀을 주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다들 보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014년 이제 2014년 이 주일이 이제 마지막으로 것을 맺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 단언했던 201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모든 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주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이 단에 세워싸우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붓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이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으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 교회에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내 발로 이렇게 스스로 낭복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와서 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come and see, 그죠?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와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와서 봤습니다. 베드로, 시몬도 봤고 다 요한도 봤고 다 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걸 이제 follow me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공생애 동안 계속 주님과 제자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쭉 따릅니다. 자, 근데 따른다는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들로 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 나를 쫓아라 하니까 이제 마태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관은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직업을 다 접고 대단한 거죠. 자기 직업을 접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태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를 전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 걸 볼 때 참 주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내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령으로 영으로 와 계신 분이 이제 그런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아주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그렇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은 거죠. 기도가. 많은 분들 기도가 있어서 이제 된 거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이렇게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은 우리가 택함을 받으면은 첫째 신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지금도.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 부른 분들이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부른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다 주님이 부른 분들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 길을 가게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섬기는 분도 있고, 이렇게 협조를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자 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다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냥 오는 분들이 막연하게 나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네가 택함을 받았느냐? 그냥 청함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청함을 받은 이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많죠. 그죠? 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른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다 그물 안에 들어간 고기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분들. 그 분 중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른다는 거예요.
요거로는 그 세퍼레트 한다고 그죠? 이렇게 가른다고. 성경에 보면은 참 가른다는 그런 장면이 참 많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그죠? 그래서 교회를 나온 데에서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천만에 많아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 과연 누가 청함을 받고 과연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예? 오늘의 이 말씀 선포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을까? 여러분들 이름이 생명록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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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멘으로 하시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생명록에 적혔는지 안 적혔는지. 근데 생명록에 적히지 않고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록에 적혔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생명록에 적혀야 돼요. 이름이 생명록.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이 끈기가 있어야 되겠다. 네?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도 좀 끈기 있게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또 이렇게 기름 부어서 택한 종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 하에 보면. 근데 이제 열왕기 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보면은 엘리야가 성천하는 장면이 있어요. 성천. 그러니까 지구로 말하면 휴거예요. 휴거. 회오리가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사건을 성경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열왕기 하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2장 1절로 11절까지 계속 보면요.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야를 엄청 귀찮게 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왕 2장 2절, 2장 4절, 2장 6절 보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좀 이따가. 여기 보면요. 계속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엘리야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를 원한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제발 좀 오지 말게 해도 그분은 엘리사는 계속 따라붙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래, 네가 왜 이게 따라붙느냐 하니까 나는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엘리사 같이 이렇게 끈기가 있어야 돼요.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교회에 나왔으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물에 물 탄 것, 술에 술 탄 것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끈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좀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할 게 보면요. 여기 보면은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 여러분 이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죠? 이 길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이 나와요. 이 열왕기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그 행로가 길갈에서 만나서 베델로 갔어요. 엘리야가 베델로 가니까
엘리사가 베델까지 또 쫓아갔어요. 베델에서 또 다시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로 또 엘리사가 또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완전히 요단까지 갔어요. 요단에서 어떻게 됩니까? 회리 바람으로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과정. 베델에서는 베델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지역 아닙니까?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냥 물이 갈라진 곳이에요. 그죠? 요단은 또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완전히 성천한 그 장소고. 그러니까 쭉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걸 쭉 보면은 우리의 이 삶의 여정하고 비슷해요.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길갈에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여리고까지 갔습니까? 우리는 요단까지 가야 돼요. 이 신앙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놓으십니까? 교회를 나왔다면 이제는 이런 말씀을 정립을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르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육의 사람인가? 내가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영의 사람인가? 이걸 자기를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랍니까? 내 스스로 사는 사람.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야지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뭡니까?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내 스스로 못 삽니다.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분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있죠, 그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그거 무엇이 뭡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습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고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도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누가 합당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절을 딱 이렇게 내시고 봉사, 헌신, 열심, 주님의 일을 많이 합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세리와 같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세리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리와 같은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바리새인 같이 교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바리새인은 서서 따르기도 하여 서서 따르기도 했대. 이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그 가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가지고 그냥 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를 비우는 자들, 자기를 비우는 자들. 할렐루야. 자기를 비우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그 자기를 낮추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자기 낮춤이 아니면 심령이 부한 자야.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더라도 막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자기를 낮추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와요.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여러 가지 동향들, 그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돼요. 자기 낮추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2000년 전에 엘리사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의 영으로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 엘리사의 영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요단강에 노는 예수님을 보고 예? 세상의 모든 죄를 징벌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 그 말을 들었습니까? 몰랐어요. 저 사람의 말이 뭔지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을 알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랬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이 예수님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거룩한지를 내가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거룩한 분이라고. 귀신은 아는데 멀쩡하게 서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엘리사의 영으로 온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선포를 해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예? 이 한계가 있는 거지. 깨달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물질의 풍랑을 누리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집 사고 그죠? 이렇게 축복, 물질의 축복만 누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에.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이제 경제 복구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예? 그때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상황. 지금 상황 다르지요. 지금은 또 다르게 또 봐야 돼요. 다르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그죠? 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2014년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주일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에는 2015년 첫 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시대라고 해요. 시대. 혹은 세대. 2000년 전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그 말한 것을 종합을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 그 말씀이. 내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 근데 그분이 왔어요. 초림했습니다. 이제는 초림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제는 재림만 남아 있거든요. 재림만.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우리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마다 자기 교회의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는 올해 2014년 1월 말인가요? 1월달, 2월달 그때 LA에 이제 그 돌아가리 집회를, 성회를 이제 이렇게 주관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 이후에 주님께서 많은 걸 저에게 좀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는 은혜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이후에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선포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흠없는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놀라가리 이런 그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죠. 묶인 걸 풀어주니까 중요하지만, 그것과 어울러서 정말 그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 미혹하는 영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사실 이 마지막 시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자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그 미혹하는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걸 좀 제거해야 되겠다. 앞으로 2015년부터는 그렇게 또 다짐을 해봅니다. 자,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최첨단 시대입니다. 21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런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모든 부분들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1992년인가요? 1992년까지는 그 다비 선교회 그때까지는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막 그냥 막 주님이 오실 거 얘기하면은 이단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92년 다비 선교회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 종말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단식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종말은 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은 처음 있고 나중에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가 처음이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다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시한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이단이지 종말을 얘기하는 데서 그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언젠가 E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스라엘 독립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 EBS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 오늘 저희들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무화과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가 어디입니까? 무화과가 무슨 꽃입니까?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죠.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비유를 보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건 이스라엘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2000년 전에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유례가 없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 멸망 때, 그때 주 70년인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죠? 그때 멸망한 후로 1948년 다시 재건되어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36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또 이사야서 66장 8절로부터 9절까지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1967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금 절반이 이렇게 되어서 싸우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형편을 잘 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판단도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보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새 종파가 있답니다. 그거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해서 안에 이렇게 새 종파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3성전이 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다 밀어내고 제3성전.
완전히 그냥 거기 완전히 이제 시온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서는 그런 성령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전쟁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란, 뭐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뭐 터키 이런 나라들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겠다. 예? 앞으로 이제 이 핵무기, 핵전쟁도 이게 이제 성경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바라보건데 참 2013년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계만 하더라도 그렇죠. 기독교계만 하더라도 저 여의도에 계신 저 큰 목사님, 네? 그분이 1월 초에 법원에서 판정이 나지 않습니까? 돈을 130여인가 경영했다고. 그래서 아마 친역이 2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5년인가 돼가지고 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이 기독교가 점점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여러 가지로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랬거든요.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는 꼭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시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자꾸 하나님께 범죄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제 때 신사참배, 그죠? 신사참배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다 가고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종들, 그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하는 그 신학적인 그런 논조도 봤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한 거 다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사랑이시면서 예수님도 아주 엄하게 꾸짖는 적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보고 배칠한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포옹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줄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직시하고
볼맛이 터지는 거는 수술해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공의. 공의는 뭡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